판머리 도수를 힘차게 여는 큰 일꾼이 되자 하신 동지 대천제 말씀 두 번째입니다. 서두에서 우주 일련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진리의 최종 결론이 우주 일련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원래 동학에서 시작된 개벽 소식이 증산도의 우주 일련 이야기에서 선우천 개벽관으로 완성되었잖아요. 네네. 증산 상제님께서 31세 되시던 해에 우주 가을 개벽을 선언하셨거든요. 네. 수호사님은 우주 일련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예,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네. 이제 진리를 찾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증산도 우주 일련의 진리는 사실 대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고 안 믿고의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특히 1년 4계절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그 목적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예. 우주에는 시간의 목적이 있고 역사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목적을 깨닫습니다.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증산도를 접하고 우주 일련의 이치를 알게 되면서 가을에 제 자신의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큰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네. 우주에도 사계절 순환이 있다는 이야기는 마음을 참 넓고 깊게 열어주는데요. 생, 장, 성으로 돌아가는 이 우주의 시간대 가운데서 우주의 가을철에 이르러야서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아버지 천주님도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열매 맺는 인존 문명이 가을에 열리는데요. 그걸 우리가 서신사명 또는 금신사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우주의 문명사의 대세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한 토막씩 가져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도훈에서 종도사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이제 우주의 가을에 오신다. 이거 네. 엄청난 말씀인데요. 네, 제가 이제 종도사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24쪽인데요. 모든 성자들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 석가 부처님의 제1의 절대 명령이 무엇인가? 여당 귀의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땅히 인간으로 오시는 도솔천 천주님, 미륵님의 도법을 만나라. 예수님의 구원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또 공자의 인류 구원에 대한 이법적인 성언은 성언 호간입니다. 동북 간방에서 모든 성자들의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이 완성됩니다. 예, 위원님, 종도사님께서는요, 불교, 기독교, 또 유교 등 모든 이 성자들의 결론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불교의 여당 귀의하라는 이 말씀이 아주 소박하고 또 직접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시청자분들 위해서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전 11편 250장에 불은 선의 밑자리니라 하는 태모님 말씀이 있거든요. 네. 상제님께서도 공사 보실 때 불선유라고 하여 불교를 먼저 쓰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 귀의하라는 말씀은 그 원문은 미륵 하생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인데요. 네. 그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차처지명은 도솔타천이요. 금차천주지명은 왈미륵이고 여당 귀의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천지명은 도솔타천이다. 이곳의 이름은 도솔타천인데 지금 이 하늘의 주님은 미륵님이라고 부르니 너희들은 마땅히 귀의하라 이런 뜻이죠. 네. 결국은 말법 시대에 도솔천에서 인간으로 오시는 미륵 부처님께 귀의하라. 그러니까 미륵님의 도를 찾아라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군요. 여당 귀의하라. 네, 이 마땅히 귀의하라. 이거는 비단 이제 불교인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종용하는 석가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위원님, 그리고 27쪽에 보면은요, 한국 문화의 중심은 증산도다 이렇게 국통을 종통과 연결지어서 말씀 내려주고 계신데요. 네. 종도사님께서는 그 천주 아버지 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대의 문화 원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네. 우리가 깨달은 문화사에서 볼 때 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흐름이 있고 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도맥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그
스승님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도맥을 다른 말로 종통이라고 합니다. 네. 종갓집하고 말할 때 종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의 원류가 상제 문화인데요. 한국 문화사에서 볼 때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로 이어지는 이 국통맥을 따라서 한국 문화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그 국통맥을 다 잃어버려서 상제 문화도 잃어버리긴 했는데요. 상제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상제 문화가 다시 이제 부활하고 회복되는 거죠. 네네. 결국 상제님의 법통을 계승한 곳이 한국 문화사에 있어서 정통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국통도 다시 찾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네. 이제 당연히 이제 상제 문화의 정통을 계승한 곳에서 우리의 9천년 국통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27쪽의 오른쪽 부분인데요. 한국 문화의 중심은 증산도입니다. 한국 문화의 심장부는 증산도예요. 한국을 알려면 증산도를 알아야 됩니다. 세계를 알려면 증산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창세 원형 문화, 황금 시절의 원형 역사 문화는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로 전해져 왔습니다. 나라를 창업한 족보, 계보, 정통, 그 맥을 국통이라 합니다. 국통이 정통입니다. 파괴된 국통을 바로잡는 곳이 진정한 한국 문화의 정통입니다.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종통맥을 찾는 거잖아요. 네. 이건 사실 근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그렇죠. 도전에도 상제님께서 비태통이면 불가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와 신앙하는 그 단체가 인정이 넘치고 또 체험도 있고 이렇게 신령스러워도 종통이 아니면 가까이 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계의 말씀인데요. 위원님, 우리가 이제 올바른 종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제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종통을 찾아봐야 되겠죠. 네네. 상제님께서는 천지 공사를 통해서 종통의 전수 과정과 도맥을 밝혀주셨습니다. 네. 증산도는 천지의 법칙을 집행하는 아버지 하느님의 도잖아요. 당연히 이제 천지의 법칙 차원에서 종통 문제를 바라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천하 만민을 살리는 종통 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상제님께서는 당신님의 아내, 그러니까 진리의 반려자 되시는 수부님께 그 도통, 법통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부라고 할 때 머리 숫자에 부인 부자를 쓰는데요. 네. 인간과 천지 신명의 머리가 되는 큰 어머니란 뜻이죠. 우리는 이분을 태모 고수부님이라고 부릅니다. 네. 상제님의 도의 아내 되시는 분이죠. 다시 말하면은 건곤 합덕, 천지 부모 사상에 따라서 종통이 전수된 것입니다. 네. 그 복귀팔계를 보면 건곤 천지 축을 이루던 것이 문왕팔계에서는 서남과 서북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후천에는 건곤 천지가 그 지천택계를 이루면서 바로잡히게 되죠. 현실 역사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 문화가 바르게 정립되는 거겠죠. 수호사님은 종통에 대한 상제님 말씀 중에 예. 제일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요? 네, 뭐 두 가지 정도가 딱 떠오르는데요. 천지의 도금 독양은 만사불성이니라. 네. 또 이제 내일은 수부가 들어야 되는 일이라. 그래서 6편 34장에 있는 말씀이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좀 많이 깨친 부분이 있는데 6편 39장에 나오는 수부의 치마그늘 밖에 벗어나면 다 죽는다. 네. 이 말씀에서 이렇게 좀 많이 깨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도가와 선가, 대부분의 종교 단체가요, 거의 모두가 사실 남성에게 그 법맥이 전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제님께서는 아까 위원님이 소개해 주신 그 이치 그대로 천지의 이치가 음양이므로 이제 음양 그대로 사실을 바로 꾸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위에 방금 소개했던 도전 성구가 가장 기억이 납니다. 네. 종도사님께서도 도운에서요. 유대족의 두루마리 그 성서 원본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앞으로는 메시아가 두 분이 오신다라고 했답니다. 한 분은 왕으로 오시고 네. 다른 분은 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수부님께서는 나는 천지에 비는 책임밖에 없다 하시면서 한 달에 2번 절우치성을 모셨거든요. 예. 제사장 역할을 하신
셈이죠. 그렇죠. 두 분이 오시는 것은 음양일체로 정음정양 세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집안에도 부모님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는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이제 세상에서 흔히 쓰는 주부라는 그 말이나 뭐 서양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퍼스트 레이디라는 말도 수부도수로 이 세상에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상제님 어천 이후에 상제님으로부터 내가 뭐 뭔가를 받았다, 뭐 도를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왕왕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사실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수부님을 결정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종통 전수에 대한 종도사님의 이 중요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쪽의 이 중간 부분인데요. 네. 수부님으로 하여금 상제님 배 위에 올라타서 칼로 목을 겨누면서 나를 1등으로 정하여 모든 일을 맡겨주시렵니까? 라고 하라 하셨습니다. 상제님의 우주 종통 대권은 누구에게 갔는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할 리가 있으니까 의욕하지 마소. 상제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천지에 고축하셨습니다. 이 순간 이 세상에 오신 천지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로부터 천지 종통 대권을 다 위임받았느니라 해서 천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조화 성령이 천지에 각인되었단 말입니다. 이 종통에 대한 상제님 말씀을 이렇게 도전에 찾아보면 정말 많은데요. 네. 그 중에 이게 또 태울주는 가을 개벽기 창생을 구원하는 의통법의 아주 핵심이잖아요. 태울주는 결국에 대우주의 그 종통맥을 따라서 다시 말하자면 이제 가을 대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고 후천의 조화 성경을 건설해야 하는 그 종통 대권을 맡으신 분에게만 전수되어야 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종도사님께서 태울주의 주인공 안내성 성도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네. 후천 5만 년 구도자의 표상이라는 거죠. 상제님께서는 안내성 성도한테 천지 1등 방문 도수를 붙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름도 바꿔주시잖아요. 마침내 이룬다는 내성으로 고쳐주셨고 태울주를 전수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내 도의 아내다. 종통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종도사님께서 강조하신 이 부분의 깊은 뜻을 개벽지 3호로에서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뭐 정말 종통맥이 지금 다 나오고 사실 있는데요. 제가 그 태울주에 대한 종도사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쪽에 이제 좌측 부분인데요. 태울주는 천지 어머니의 젖줄이다. 내성아, 너는 나의 도의 아내니까 어머니의 젖을, 천지조와 태울주 젖을 천하 창생에게 먹게 해라. 이런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울주는 천지조화 문명을 여는 근본입니다. 가을 천지조와 도통 문화를 여는 심장부입니다. 태울주는 가을 천지 새 우주의 진리 노래, 우주의 진리 열매 노래입니다. 우주의 궁극의 가장 성스러운 노래, 누구도 불러야 하는 천지조화의 노래입니다. 태울주의 주인공이 안내성 성도인데 왜 상제님은 이름까지 내성으로 계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태울주를 전수하셨을까요? 뭐 안씨, 또 내일을 이룬다. 참 이렇게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꼭 월간 개벽지를 구입하셔서 정독을 해보시라고 하는 정도로 말을 아끼겠습니다. 위원님, 종도사님도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도사님 말씀 35쪽에서요. 네, 상제님께서 안내성 성도에게 내린 3가지 사명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인간으로 오신 미륵 부처님을 정읍세제에서 만난 것이고요. 둘째는 경만장이라는 도호를 받고 천지 1등 방문 공사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예, 셋째는 태울주를 전수받은 것인데요. 증산도의 존재 목적이 의통 성업이기 때문에 의통의 핵을 이루는 태울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